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시죠. 구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나의 왕이시다, 그런 의미죠. 주여 할 때는 나의 왕이시여 하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평생 33년뿐이 안 돼 평생을 해봤자 나는 예수님이 2배를 더 살았는데 2배를 더 살았죠. 33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셨죠.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때가 차서 여인의 후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참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까 찬송에도 그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그랬죠. 신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신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의 사랑은 눈에 보이니까, 나타나니까 사랑을 알 수가 있는데, 신의 사랑은 오직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은요, 그 체험해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랑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 사랑을 몰라요. 우리 지난주에도 그 주일날 설교 그랬죠. 베드로가 다 고기 잡는 거 당연하죠. 어쩌다가 예수님이 그물 던지라고 해서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그 어부가 평생을 바닷가에 살고 고기를 잡고 하던 그 베드로가 그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얻은 거예요. 이거 신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자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친적 신의 한 수를 딱 듣고 그걸 체험하고 평생을 즉시 자기의 배와 그물과 가족을 다 버리고 바로 쫓아버렸으니까 이거다. 내가 한 번에 그냥 딱 느낀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지 않으면 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올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의 사랑을 내가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되고 반드시 목격을 하고 내가 확인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 죽도록 충성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야말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지, 그거 없이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찌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같이 죽도록 충성하며 그분에게 자기의 뜻을 다 바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험의 종교다. 우리의 믿음은 체험 있는 믿음이 아니면 이건 진짜 불가능하다. 죄종이 되는 사람들도요, 진짜 주님 체험 딱 해야
이 생명 내놓고 죽자 사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막 이래야 되지. 주님 못 만나고 그냥 와서 적당히 돈 벌어먹고 살고 직업으로 생각하면 진짜 오산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문제가 생겨요. 오늘 아까 그 찬송 한번 더 짚어봐요. 85장 펴봐. 찬송가 85장 펴. 찬송가 85장에 나왔어? 거기 4절에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몰라요. 한번 받으면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을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단호 그제 우리 QR코드 그것 때문에 사모님하고도 막 이렇게 저기 했었어요. 아, 그게 무슨 666이냐 막 이러고 그 마음이 고민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났는데 비몽사몽간에 이제 아침에 앉았죠. 다 제쳐놓고 하나님 물어봤어요. 하나님, QR코드 이게 666입니까? 이거 하면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되는 사건이죠?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순교까지 가능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나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하나님 우연찮게 어떤 홈페이지를 뒤지게 만들었어요. 딱 했는데 이 QR코드가 나왔어. 아, 이거구나. 이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고민했지? 이거구나 하고서 깨닫고 나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그거 QR코드를 알고 나서도 하나님 응답해 준 걸 몰랐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침에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야. 기도해서 하나님 이걸 뒤지게 만들고 이걸 깨닫게 해주게. 그래서 내가 우리 저 귀 불러다가 야, 너 왜 이렇게 하냐, 이거 더 깊이 알아가지고 알려줘야지 해서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QR코드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나중에 해주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하자 즉시 필요한 것은 막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목사가 순교할 때 좀 순교해 각오를 해야 되지요. 이게 아니면 순교해버려야 되죠. 죽여야지. 지금 뭐 70 살았는데 내가 뭘 더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을 말씀을 내가 거역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분명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 응답받는 거, 그런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지, 다른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체험을 깊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하고 싶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보통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조명 권사님, 하나님 뜻이 내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높임을 받고 막 큰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그것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면 고난과 갈등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얼마나 뜻이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집안 식구가 내게 원수가 되느니라.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죠.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성령 충만하고 막 해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면은 대부분의 이단 소리 들어오고 다 상황경을 쑥을 보고 저거 왜 저래? 꼭 그렇게 해야만 돼? 벌써 핍박이 돌아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쉬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신앙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가정에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형제들은 다 오해를 받고 있고 나만 미움을 받고 있고 나만 힘들고 핍박당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마음의 충만함과 마음의 그런 기쁨이 내가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환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다 나만 돌백이고 나만 이방인이. 우리 집에서도 그래. 우리 사모님도 저 사람만 이방인이요. 다 자기들끼리 연락 다 해. 그런데 저는 이방인이요.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핍박당하고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가정, 그 리브가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질서가 파기되는 거 아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고 하니까 질서가 벌써 파기되는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 파생되는 그 많은 사건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부자간에 벌써 문제가 생겼잖아요. 형제간에 벌써 살인하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에서가 평생을 이를 갈면서 자기 20년이 되는 동안에 원수를 갚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왔던 거잖아요. 리브가가 내가 하루에 아들 둘을 잃기 싫다. 너는 가서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 죽이려고 그랬거든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의 그 사건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예수님도 하나님 뜻만 아니었으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모순에 있다고 그랬더니 모순이 강하면 강할수록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모순이 100% 모순입니다. 병들은 병원에 가야 되죠. 근데 손을 얹으라고 그래? 말도 안 되잖아요. 손을 얹으면 낫잖아요. 또 이게 모순이 있잖아요. 엠팜을 때리면 너도 같이 때려야지. 왜 오른발을 또 돌려대라고 그래?
이 성경은 모순투성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창조될 수가 있습니까? 모순이잖아요. 성경은 모순이에요. 모순이 진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순이 진리. 진리가 모순이고 모순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원수가 네 집안 식구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도요, 여기 종교생활로 지금 모든 사람이 행하듯이 종교생활로 하고 여기서 예수 가르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배우스피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윤리도덕을 가르치면 절대적으로 세상에서 우리 욕하지 않습니다. 천주교 욕하는 거 봤습니까? 욕 안 해요. 불교 욕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난리치고 우리는 뭐 QR코드를 만들어라, 뭐 밥 먹지 마라 막 그러는데 저들한테는 그런 소리도 안 한다니까. 왜? 저들은 윤리도덕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윤리도덕 가르치는 곳이 아니요. 우리는 모순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계속적으로 리브가의 가정이 그렇게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거기서 파생되는 일이 있어서 원수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듯이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신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해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면 참으로 힘들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로마로 가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보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위로가 계속적으로 나타났어요. 그 섬에 가서도 독사에 물려서 죽게 생겼을 때도 꼼짝도 안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로예요. 지금 로마 가면 죽을 판인데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 신적인 위로를 계속적으로 받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이걸 해나갈 수가 있겠어요? 힘들어서 위로받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생각을 해봐. 누군가가 알아주고 누군가 위로를 해줘야 기쁨이 있고 무슨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위로가 없으면 어떻게 그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냐 말이죠. 그 위로 받는 건 자기만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은 자기 체험하는 사람만 안다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나에게 1대1의 관계에서 그분의 사랑을 폭삭 받고 그분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본문에 남아있듯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환난이고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죠. 아니 형제간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예수 안 믿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요. 아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엄마가 야 엄마 너 교회 가지 마. 그게 부모 효도하고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믿지 않는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엄마가 가지마.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자기 엄마를 교회로 모시고 나와서 전도하는 게, 그게 부모 효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당초에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너머리 깎는 당하고 난리를 치도 그래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뭐야? 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그랬으니 그게 뭐야? 부모가 지옥 가게 하는 것이 그 효도입니까? 부모가 천국 가게 하는 게 효도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 말씀 한 단계만 조금만 이렇게 거풀만 벗겨보면 다 하나님의 그 이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겉에만 핥아보고 뒤를 핥아보지 못하고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성경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영혼에 대한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육체는 실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실상, 나의 실상은 영혼이 실상이에요. 영혼이 실상이지. 육체는 흙으로 가버리고 말지만 나는 영원한데, 그게 나라고. 그 나를 지금 흙덩어리가 묻혀서 한 세월을 배를 타고 좀 가는 것 뿐이에요. 나의 본질은 내 영혼이 본질이단 말이에요. 그럼 본질을 얘기한다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면 그 본질이 뭐예요? 네 부모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려면 부모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 어떻게 가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나 부모 공경해야 되니까 안 나간다고, 그게 공경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한 번 더 뒤져봐야 돼요. 어떻게 됐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그런 근본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는 합당치 않다고 그랬으니 주의 표적과 이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어찌됐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성령에 관한 얘기죠. 성령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의 그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령을 얘기를 하려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성령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으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예수가 십자가 부활하지 않으면 성령은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지 않으셨으면 성령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 지금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거예요. 지금 새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거든요. 임했다는 얘기는 하늘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그랬으니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보좌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기까지 그냥 우리는 마음대로 성령 받으세요, 성령 보내주세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령이 오기까지의 그 사건이 얼마나 구절절하냐 그 소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분이 참으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인간에게 그 핍박을 다 당하고 수모를 다 당하고 못박힘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죽으셔야만이, 피 흘려서 죽으셔야만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시기까지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뇌와 그 고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고서 다음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라, 그 얘기하네. 권능을 받지 않으면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걸 어떻게. 권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은 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권능은 천사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홀로 오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사를 통행하고 오셔요. 우리들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성령이 임했다면 천사가 우리에게 권능으로 오신다는 사건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뭐냐?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한다. 고넬료 집안에, 사도행전 19장에 고넬료 집안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 쭉 넘기셔서 사도행전 11장 먼저 봅시다. (11장에) 보니까 어디를 보는 거냐? 사도행전 11장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랬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럼 무엇으로 하냐? 11절에 15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 것인지라. 무슨 얘기예요? 방언이 저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방언이 임함으로 인해서 방언을 말하는 거 보니까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다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6절에 보니까 10장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건 보이지를 않아. 성령이 안 보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뭘로 성령이 임한 걸 알 수 있냐니까 거기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이 임한 것은 뭘로 알았냐니까 방언이 임한 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임했다는 얘기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성령은 안 보이는데 뭘로 할 수 있냐? 방언이 임한 걸 보고 성령이 임한 걸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아까 찾던 19장,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거기도 그렇게 나왔어요. 아볼로가 1절부터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가로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됐다. 성령이 임한 증거는 방언을 말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했다 그 소리고. 근데 다 성령이 임했냐니까 그렇지 않아요. 7절에 보니까 12사람쯤 된, 몇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임하냐?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방언을 말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은요, 영의 기도와 이제 우리가 육의 기도가 있는데 영의 기도는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사건적으로 볼 때 앞으로 나타날 사건에 대해서 나는 모르죠. 앞으로 나타날 사건에 대해서. 그러나 방언을 말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영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타날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이 방언을 말하는 영의 기도고, 마음의 기도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에 그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마음의 기도죠. 그건 과거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의 기도도 하고 영의 기도도 행하는 그런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을 행하면서 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의 사랑을 알지도 못할 뿐고 또한 그분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신앙이 맥맥하고 그것이 자꾸 종교적으로 흘러가고 율법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사건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반드시 권능이 함께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이 권능들이 쉬지 않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계속적으로 막 들락거리도록 어린 소자에게도 그 소자에게 붙어있는 그 어린 아이에게도 붙어있는 하찮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그 천사가 하늘에 가서 다 보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천사가 안 붙어 있겠어요? 그러면 천사가 붙어 있을 텐데 걔들이 날마다 나 낮잠만 자고 있으면 어떡해? 응? 나를 돕는 천사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낮잠만 자고 있고 분수나 떨고 있으면 어떡해? 분수 떠는 건 그 가변되는 게 분수 떠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권능들이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께 내 기도를 올려 상달시키고 또 가지고 내려오고 해서 자꾸 응답받는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도와 이 영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겸해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